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아이고 오늘 주일이요? 아이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우리 육신이 바라는 건 편안히 쉬고 주일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기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따라서 해요.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뭐하고 지내셨어요?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싸우면서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를, 오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활하신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매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하면서 슬퍼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슬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쁨을,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뭔지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나사로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죠. 그러나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부활했지만 또 죽어요. 육신만 부활했기 때문에 또 죽어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죽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주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 계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없이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그래서 저기 어디엔가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로써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죽음과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만약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면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믿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만, 하늘나라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만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초롱초롱 눈동자를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소망이어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있습니다. 고향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향에서 잠깐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고향에서 잠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 아닌 타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고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이 어디라고 그러면? 고향. 그럼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요. 왜 추석 때, 막 설 때 그냥 고향을 찾아가겠다고 막 고속도로가 메워져요? 고향이 좋으니까. 고향은 좋습니다. 포근하고. 우리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우리의 고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는 자로 지으신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사실 연약한 존재로 사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 사실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나무 뿌리를 딱 뽑아 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질 않죠. 그냥 살아있어요. 그거 보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 나무는 점점 클 거야.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점점 클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당정은 그 나무의 잎이 푸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만 펄을 뿐이지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24절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요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멀뚱멀뚱하신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글쎄 우리도 얼마 살다 죽을 건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는 생명을 이만큼 주시고 어떤 분한테는 이만큼 주시고 어떤 분한테는 이만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구예요? 양은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생명은 있지만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만한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런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사탄이 시킨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야, 우리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자. 그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래야지. 우리 육신이 그걸 요구합니까? 아니면 에이구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아이고 오늘 주일이요? 벌써 주일이요?
아이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걸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겪었겠지만 우리 육신이 바라는 건 편안히 쉬고 주일날 교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기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따라서 해요. 아주 잘 따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뒤에서 박수를 쳐요. 그렇대,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풍성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게요. 복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한번 앞장서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사실 수 있는 것은 악한 사탄이 시키는 것 안 하면 돼요. 왜?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나는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너는 내가 가는 길로 가자. 그 길은 비록 좁고 그 문은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단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그들은 다 죽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짓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그런 일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시키는 일들을 우리 하지 맙시다. 그 세상 법 지키지 말고 살자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장사하는 분 장사해야 되고, 돈 버는 분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으리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의 제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생명은 살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로 다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이 부활이 믿는 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부활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아까 여러분 읽으셨지만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해요. 이 선한 일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조시는 분들, 잠자는 분들은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한 일이 뭔지 모르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해요? 악한 일밖에 더 하겠어요. 선한 일이 뭔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섭게 임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지만 그 사망 심판의 부활이 됐을 때 그 심판에 부활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이 부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번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무서운 마음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부활로 나오는 순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죄, 그리고 후회. 그것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스러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가 예수 믿자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배척했던가, 그때 가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죽음의 사망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주 한이 되기도 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맹렬한 불이 영원히 그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그 맹렬한 불은, 저 맹렬한 불을 묵상하면서 어떤 불일까? 그 불이, 물론 우리는 쉽게 유황불, 지옥의 유황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맹렬한 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불이에요. 그 불이 영영히 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나는 부활될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까지도 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성도는, 정말 진실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 세상에 다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오히려 기뻐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듯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로, 지금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드렸죠. 그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지금 쫙 생각이 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맞춰서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장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구나. 두 분 계시구나. 나머지는 읽을 생각도 안 하셨죠?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게예요? 차 타면서 내비게이션이 하는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설교가 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소리는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뭐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 금 5달란트를 주었어요. 금 5달란트. 엄청난 금액이에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었고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려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돈을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더합을 몇 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주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도합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돈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몇 달란트? 4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은 인색한 것만 같아.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묻었다가 요거 주인 오면 그대로 줘야지. 그리고 묻어놨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세마려고, 계산해 보려고, 결산해 보려고.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더 받아 누리도록 해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주인 앞으로 나왔어요. 주님이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받아 누려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부를 때 얼른 자기가 달란트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땅을 파고 1달란트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주님은 두려운 분이라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제가 알았기에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주인 거 맞죠? 그러면서 내줬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그렇게 인색하게 보이든 그렇다면 그 돈 은행에 맡겨서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나한테 좀 가지고 오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단 말이냐. 얘들아, 이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이에게 줘라. 그리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려라.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같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자,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생명의 달란트. 여러분들 지금 다 생명이 있지요? 어떤 분은 뭐 30년 받은 사람도 있고 50년짜리 받은 분도 있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달란트 받으셨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달란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달란트 받았습니다. 능력이라는 달란트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작은 능력이라도 어떤 능력이라는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달란트 받으셨어요.
아, 나는 가족이 없어. 나는 혼자 살아. 혼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럼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달란트를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직책이라고 하는 달란트 받았어요. 저는 목사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목사라는 달란트 받으셨어요. 안수 집사라는 달란트 받으셨어요. 서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라는 달란트 받으셨고요. 권사님 권사라는 달란트 받았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세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세움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비록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이건 큰 일이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들은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치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산 자와 같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마치는데 부활에 관한 더 자세한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또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그러나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 또한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날은 있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할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과 상급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예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